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공과 다 마셨죠? 속회공과 새로운 속회공과를 여시고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면에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속회공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공과는 맨 첫 페이지가 몇 장이냐면 다음부터 써놔야겠네요.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16페이지 열고서 같이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과 뭐 만나서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텐데 속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이크 잠깐 켜서 인사나 한번 합시다. 마이크 다 킬게요. 마이크 켜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할게요. 마이크 다 키세요. 자, 마이크 다시 키시고. 자, 마이크 다시 키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유, 김치 찾아갈 겁니다. 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음성을 할게요. 10개라고. 감사합니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음성으로 제가 눌렀고요. 예배 중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가 55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1절.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속장님들, 부속장님 중에서 간혹가다 모르시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11속 속장님이시고 지역장님 되시는 김명화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첫 속회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속장님들 아버지 속도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속회식과 함께 은혜 받는 참으로 기회가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나 기도합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김성환 목사님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말씀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속장들이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제 오늘 첫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장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속자님들에게도 함께 도와주시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년 동안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제 첫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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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하고요. 모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서로 이제
떨어져 있지만 교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이크를 끈 상태니까 함께 교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회공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포인트 한 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속회공과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주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 세 가지.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게 첫 포인트고요. 저는 요거를 세 가지로 쪼갰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항상 이게 필기를 해놓고 묵상을 하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이대로 속회 때 나누셔도 좋지만 저는 이제 하나를 보고 좀 더 깊이 오래 묵상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속장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말씀 한 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 한 번 더 보고 묵상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같이 가볼게요. 저는 이제 소통형으로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에 비친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땡땡땡 세 글자 뭘까요? 못하더라.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속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아요. 어둠이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네, 다들 입술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은 모르던 우리도 어둠이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둠은 무지한 거예요.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두운 방 안에 들이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요. 어떤 속도로 물러가나요? 빛이 들어온 만큼 빠른 속도로 어둠은 물러나요.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렵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물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데도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무지와 관계가 써놨잖아요. 우리의 무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인인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의 기능인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나는 무지해서 몰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요, 무지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지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잘남과 어떤 나의 신앙적인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마는가에 따라 달라는 거예요. 신앙 연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점이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 연수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빛에 대해서 얼마나 감흥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난 여전히 무지해. 그런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무지하더라도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맞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내 안에 있는 무지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빨리 간다고. 2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그렇죠. 김묵순 권사님 입술로 권세라고 한 거 제가 봤어요. 그래요. 이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이거 좋네. 이렇게 뭔가 다 보이네. 그래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권세는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헬라어로 나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본 거예요. 크라토스, 듀나미스, 엑수시아.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한 거예요. 유식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크라토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정치적인 권력을 말해요. 듀나미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쓰시는 거, 다이너마이트, 힘,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엑수시아는 뭐냐면 신분적인 힘이에요. 신분, 자녀로서 나타난 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세는 뭐냐면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엑수시아, 신분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있었죠. 양반, 상인, 그렇죠. 노비, 평민 다 있었죠. 자, 평민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양반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위에 있는 양반 계층에서 그 사람을 끌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노예 신분이나 노비 신분이나 평민은 절대로 양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 뭐가 중요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권위 있는 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권좌, 왕이 하는 의자 있죠? 그런 뜻이 있어요. 왕이 하는 의자는요, 책봉되는 거예요. 세자 책봉처럼 책봉이 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그 왕자로 끌어줘서 그 사람 앉혀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그럼 뭘로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방법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날 백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심지어는 속장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바리새인들 다 천국 갔어요.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 싫어하셨죠. 왜? 너네들 의로서 네가 열심히 한 것으로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한 것으로서 너희는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에서 설명을 할게요. 저 말씀드려서 빨리 간다고. 좋죠? 느린 것보다 낫지, 그죠? 자,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미 답이 나왔지. 땡땡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입술에 육신이라고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수능을 보면 늘 그러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런데도 어렵다. 그죠? 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야.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더러 몸을 입었을까? 육신을 입었을까? 하나님은요,
육신을 안 입어도 돼요. 육신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무소부지예요. 어느 공간에나 존재할 수 있고 어디든지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게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뭐하러 육신을 입었냐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셨죠? 말씀 그 자체인 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왔대. 그 육신은 뭐 하러 입었다고요? 죽기 위해서. 자, 똑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육신을 왜 입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속장님, 부속장님 정도 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내가 왜 입었냐고요. 내 육신이 즐거우라고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올해 교회 표가 뭡니까? 이건 아셔야죠.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 어떤 꿈?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행복해요. 목사는요, 제가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항상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 나는 그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아들, 딸을 낳고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 시키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직업이라면 직업, 이 소명만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기쁘다니까.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속장의 직분, 부속장의 직분 잘 감당해서 기쁘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속장님, 부속장님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안양교회는 속장님, 부속장님 가만히 안 냅두잖아요. 속장교육 시켜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 그래 계속 하잖아. 왜? 그래야지 영혼이 사니까. 우리가 살고 속회원들이 사니까. 왜 우리가 육신을 입었냐고요.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나셔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도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왜 육신을 입었는지 속도원분들한테 잘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왜 육신을 입었는지 알아? 왜?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셔서 한 게 죽는 거였어.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라고. 죽기 위해서 입었다고 그러면 또 무서워해.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입었다고 해줘야 돼요. 그죠? 맞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속회군과를 계속 좀 모르겠어요. 전 열심히 묵상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만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전 되게 즐겁거든요, 이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에요, 약간. 죄송해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을 나누면, 깊이가 있는 말씀을 나누면, 저는 여러분들이 속회원분들하고 교류를 할 때나 교제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기쁜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조각을 여러분도 간직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지만 함께 통성으로 혹은 집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통성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거든요. 같이 짧지만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안녕 감리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속장님 부속장님은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세팅.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속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딱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진짜 시간이 남아.
정말 내가 너무 한가해. 그럼 교구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한가해. 그럼 교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 시간 함께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텐데 짧지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해 첫 속장 교육을 받으며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한 속도번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는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을 입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부속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았던 것 이 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속장님 가정이 부속장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인 속회가 살아날 때 안양 감리교회 가운데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셔서 눈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아버지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정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이 나라에 있는 권속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사역하며 나가는데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무지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속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 감리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들 다 떠나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과 부속장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속회 헌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속회 헌금이 어디 쓰이냐 하시는데 때로는 선교 헌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에게 자를 죄 사하여 준 것 사하여 준 같이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제가 잘 끝낸 것 같고요. 공지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빨리 갑니다. 네. 자, 수요 클릭전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속장님들 방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 컨텐츠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거를 이제 속회원들한테 잘 나눠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게 하신 다음에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이게 전달하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계 전도 위주로 해서 이런 콘텐츠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속장방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로 속도원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속회관리 안내.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주 속회원들 예배생을 양육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주로 합니다. 속장 이제 보고서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대주만 기록하시면 된다. 뭐 가족분들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세대주만 기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냐면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홍길동 누구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누구입니까? 소그원도 쓰는 거예요. 소그원도 세대주 이름 누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어떤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좀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저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속장님들에게 짐을 많이 지워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양육이 정착되면은 4월부터는 매월 첫 주만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 속장 예배 부속장님도 잘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드 교인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현장 예배 드리러 와서 막 핸드폰 뒤지시는 어르신들 있어요. 막 발을 동동 굴러요. 늦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 이거 찾느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인증을 무료로 신청하시면 돼요. 1층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 쓰셨던 것도 쓰실 수 있고 이걸로도 쓰실 수 있어요. 두 개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뭐 할 것 없이 우리 교인분들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점 속원분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방은 2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별 신방인데 4명만 이제 됩니다. 담당 목사님, 지역장, 속장님, 속회원 이렇게 4인만 예배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자택 신방도 되고요. 파구수 신방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해주고 싶고 말씀을 더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속회원 대신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속회 운영 아까 말씀드렸죠. 부속장님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단톡방에 초대하는 일 계속해 주시고 부속장님도 속장 예배 교육 잘 참여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부속장님이 속회 예배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부속장님들은 언젠가는 속장을 하십니다. 제 예언이 틀리나요? 여기 있는 부속장님들은 언젠가는 속장이 되십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지금 연습할 수 있는데 연습한 게 낫다니까. 나중에 갑작스럽게 속장되면 어머 나 어떡해. 나 못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일 때 하시면서 속장님께 서포트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속회원분들에게 공유해 주실 거 헌금봉투 사용 안내 요 부분 제가 이미지로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교우 소식 지금까지 뭐 주보 못 보셔서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광고를 올리고 있어요. 결혼 소식, 장례나 출산 소식, 교우 소식 이제 주일 예배 광고, 영상 광고 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헌금봉투는 따로 제작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하나서 만든다는 거 왜냐하면 종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셨죠? 자, 또 속회원 공유할 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헌금 뒤에 항목 기재해 주는 거 11조는 10이에요. 이거 주가 아니에요. 10이에요. 주정헌금, 주, 감사헌금, 성교헌금 그래야지 좀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여러분들 그 연말에 연말정산 할 때 있죠. 이런 거 할 때 좀 여러분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적어주십사 속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랜선 연합속회는 분기별로 한 번 한다는 거. 저희가 랜선 연합속회 한번 촬영하고 만들려면은 많은 날을 야근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날을 야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로도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원들 신앙, 속장, 부속장 신방 1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장님들이 연락하시는 속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잡아주시면 좋고요. 신령 속장 세미나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공지가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제가 웬만하면 9시 이전에는 딱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드세요. 궁금한 거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우정문 고사님. 부부 속은 네. 속원이 2명인데 네, 그럼 목사님, 지역장님, 속장, 속원 네. 5명인데요. 5명인가요? 그렇네.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웬만하면 저는 다 알겠습니다. 데리고 하고 싶은데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 혼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잘 적어야겠네요. 우정남 고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정말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부속은 5명이네 진짜. 부부속은 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침묵을 지키시는군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많아서 못 불러드린 게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불러드리도록 애를 써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들어가십시오.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 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아침에 뵐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